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배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해날 달래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사역자는 같은 말과 같은 글을 쓰는 자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역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1절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 사역자인 자기 자신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13장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바울 안에서 복음을 듣는 그런 사람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그분이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 하면 이 땅에서 힘 많은 사람이 아마 최고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을 써서 약한 자들을 다 억압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취해서 북한의 공산당처럼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든지 말든지 아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방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아우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함받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인하여서 율법과 육신에서 해방된 아름다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 때, 곧 성령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그 은혜로 산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의 재림 때 그가 온 인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낸 그 사람들의 육체 가운데도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공중에서 영접을 해주셔요. 모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의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12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온 인류를 심판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이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믿는 백성들, 죄를 떠난 사람들, 악에서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체를 입히는 그때가
종말의 지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했다면은 초림과 아울러서 예수님이 다시 믿는 백성들에게 부활체를 입히실 그날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 이것이 곧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육신의 삶이고 죄의 삶이고 옛사람의 삶이고 제 목숨이고 옛 남편 가운데 살아가는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온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천지와 만물을 짓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과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플랜을 짰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면은 그 복음을 받았어. 믿음을 가지고 혹 여러 번 실수를 해서 그리스도의 품을 떠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그 부활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시면서 부활체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의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바울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죽었던 그 사망 가운데서 옮겨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바울 사도는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때가 를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고린도 교회에도 2장 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서 완전케 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면서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전케 된, 온전한 것을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하고 하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다. 온전이라는 것과 완전이라는 말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부터 완전한 구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죽은 자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 2절로 5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주님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육체로 오신 그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에게 정하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육신을, 제 목숨을, 자아를 주님께 이렇게 옮겨서 넘겨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은 뭐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을 드리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을 드리셔서 속건제를 행하셨어요.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해를 입히고 또 손해를 보게 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를 잃어서 그 몸에 피를 잃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주님께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의 피로서 사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이 완전한 구속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디도서 1장 15절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시고,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고 세례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는 거고 세상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벗는 거고 죄의 몸을 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이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장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아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과 동시에 그거는 우리 속에 죄를 그냥 여상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없이 하려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사도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창세전에 택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어디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렀어요.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인 교회를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와 신부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모인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서 모든 죄를 사하고 완전케 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죄가 있든지 없든지 죄가 있는 상태를 구원했다, 죄를 없애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실까요? 많은 그런 교회다, 목사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여상히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멸시하는 행위일까요? 멸시하는 행위라고 예레미야 23장에서도 명백하게 그게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1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가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 19장에서 봤죠?
여기 구절 한 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로 너희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말씀이 피인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말씀이 죄를 사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으시고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게 하시고 기도로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구속자가 임하신다고 이사야서 50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또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어라. 죄를 용서를 받아라.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에게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고 오늘 여기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그렇게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옷을 입히신대 의의 옷을 입히신다 이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27절에 나오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옷 입게 되면 안팎으로 주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셔요. 의의 옷이 되어주셔요. 우리 내면에 오시죠? 마음으로 영접해서 주님을 마음에 주인 삼으면은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의 의가 의의 옷이 우리 영혼 속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14절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보는 구절이에요. 시작. 내 활동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신대. 그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예수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 하나님을 말하죠. 이게 신명기 26장 18절에서 그랬잖아요. 19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너의 명예와 칭찬과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칭찬이 되셔요. 또 그리스도인의 명예,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명예와 영광과 칭찬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의의 삶, 거룩한 삶, 이방인들에게 칭찬받는 삶,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 원인은 뭐냐? 믿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주의 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 행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 와서 계셔서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우리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내지는 것이 곧 화려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4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옳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일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샤론 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바로 그 이유와 원인이 바로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 와서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타내주시는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이다. 온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완전케 하신다라고 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완전케 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게 되잖아요. 이 알고 믿게 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대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는 그런 것이 믿는 백성들에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거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시편 18편 32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완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케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까요? 불완전하게 실족하게 할까요? 완전케 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전케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23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여러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밑에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이 완전케 하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23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산다? 완전한 삶을 산다. 내가 또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산대. 예? 죄악을 범치 않고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대. 이게 자기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일까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럼 완전한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래서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범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치 않는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야. 제한없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말하는 이 다윗을 아는 거야.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니까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도 자기에게 그 완전함을 더하신대. 완전함을 나타내시고 깨끗함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줘서 또 자비를 나타내 주신대. 그런데 뭐예요? 사특한 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자. 이런 자에게는 뭐예요? 허술임을 보이신대요. 여러분, 여기 사특한 자는 거짓 선자들, 거짓 목자들이에요. 거짓 목사들이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죄를 짓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져도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에 가는 곳 아버지 집에는 오지 못해. 로마서 7, 요한복음 7장 20,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서도 다 천국 간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런 행위예요. 자, 그런데 시편 138편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페이지 902쪽, 약 902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면은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을 주님이 없이 해주시고 죽여주시고 멸해주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뭐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부터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이 죄의 몸을 멸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화려함을 통해서 그가 내가 띠를 띠시고 띠를 띠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 주셔. 이 세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을 다윗은 구체적으로 시편 26편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스스로 손을 씻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이야.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시체로 나와.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지 않을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다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됐어. 또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휘장 밑으로 갈고리로 죽은 시체를 끌어내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지 않은 결코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가지 죄 있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관이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거야. 성전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놓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하고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야기하기를 무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무죄하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다 찾아보면 저도 이게 저는 많이 찾아봤어요. 오늘 여기 138편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대요. 초창조 때는 아담 안에서 다윗도 역시 형벌을 받을 죄인으로 이 세상에 죄 중에서 잉태하였고 죄 중에서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의를 줘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띄워서 자기를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32절에. 그런 다윗은 여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 다윗에게 관계된 것은 뭘 말할까요? 다윗의 영과 혼과 몸과 아울러서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관계된 모든 자들, 다윗은 구약 총회, 곧 구약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신부였어요. 이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의 회중, 시편 1편 5절에 그랬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망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러한 회중이 의인의 회중인 것을 명백하게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그런 백성들만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보면 시편 121편 여기에 보면 어, 6절 7절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으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는 시편 125편 3절에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법에 미치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자신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완전케 해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함과 동시에 성경 속에 증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아멘으로 또 진리라고 이 사실이라고 아레테이아 사실이라고 이렇게 증거한 그 증거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다 찾았어요? 219쪽 27절, 2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랬어요.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을 변호를 할 만한 그런 중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세세토록 불가인과이 타는 그런 곳에 심판을 받는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황폐하고 마음에 갈등이 많고 속상한 가운데 울고락 하면서 흥분하고 또 진정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뭐 이 세상에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 보세요.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냥 뭐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려? 이 사람이 할 일입니까?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말이지. 상대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무섭든지 간에 덤비는 거예요. 새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막대먹은 생각을 하고 막대먹은 말을 하고 막대먹은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 결과로 인해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의 영원한 속죄 피로써 씻어서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영화와 화려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의롭다를 받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에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 이것이 진리로 알고 이것이 겸손으로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람의 이론과 학설과 그리고 교회 전통과 또 교리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면을 씌워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면이 있으면 육신의 그런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야. 예수님이 주셨다, 십자가에서 다시 주셨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의 시대예요. 이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증거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두 군데에서 성령 회방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증거하신 증거를 궤변을 들어놓고 왜곡하고 불신하고 예수의 말씀을 빼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고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 신에 입맞춰서 사람들이 다 세상 신에 입맞추게 만들어놔요. 그럼 그들이 형통할까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결코 그렇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범하면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명백하게 아니라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서밀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죄로부터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놓은 50보 100보래요. 50보 100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를 짓는다.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들여대서 다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율법을 들어대시는 거예요. 죄가 육이야, 육. 육체야. 죄의 몸이야. 악한 생각이야. 제 목숨에서 나오는 거야. 자아에서 나오고 애과에서 나오는 거야. 예?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불신하는 행위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여기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12명씩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어요. 그곳에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이 올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꿰서 짊어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소산물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갔다 와서는 혼되는 이야기가 10사람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아낙 자손이 용사다, 용사. 키가 9천이나 돼. 용사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딱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뭐 같다?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악하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하하고
격하고 하나님을 불신의 대상으로 그렇게 피조물로 봤던 거예요. 피조물로. 자기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도 피조물로 여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를 메뚜기 취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이제 갈렙에게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푼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께서 입술에 열매를 내시오. 먼 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가에 있을지어다. 평가에 있을지어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나 입술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말한다. 이사야서 57장 18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그 말에 대한 결과를 내셔요. 이사야서 57장 19절 시작. 찾았어요? 1037조 19절. 이사야서 57장 19절. 이사야서 57장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데 그가 우리를 고치시는 에베소 2장 10절에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신대. 새롭게 만들어주신대. 뭘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전에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정죄받던 그리고 율법 아래서 육신 가운데서 정죄받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율법과 육신에 대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함께 죽는 거야.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고 또 죄인이라는 그런 정죄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과 육신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로마서 7장 4절로 6절까지 해서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5절에서는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동참해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고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이루어져? 이 모르나 본데 마음에 뭐가 이루어져?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난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마음이 편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무슨 여기서 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도 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35년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이걸 벗겨내기 위해서 저를 아주 힘든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가 거기서 그냥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다 건져주셨어. 모든 죄를 건져주셨고,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셨고, 삶의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여기다 갖다 놓으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적막하고 고요하고 그냥 영원한 안전한 평강이 임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면은 좀 이상한가 봐. 그래, 이 마음이 평강하고 안녕된 이사야서 30장에 있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의의 효과가, 공효과, 공의로운 효과가 안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평안이 되는 거야. 영원한 평안이 임하면은 너무 적막하고 고요하고 조용해서 사람들이 좀 갈등을 하는 것 같아. 그것도 죄를 범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이럴 때도 사람들이 갈등하지만 평안한 마음 갖는데도 이 평안함이 지속되니까 이걸 또 갈등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그 결과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이 설교를 듣다가도 잠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이래. 그건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 속에 육신의 목숨이 있으면은 속에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의 죄가 있는 것이 지적받기 때문에 무식한 말은 지랄해. 갈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잖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없이 해주시고 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게 해주시는 거야. 그 완전하게 이루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적막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잔잔한지 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야.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는 거야. 그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야.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거만큼 행복한 것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 전쟁의 소식,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세상 밖의 일이야. 앞으로 우리가 본 이 우주와 만물,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태풍의 서울과 일 떨어지듯이 우렁꽝꽝 천둥 번개치고 서로 별들이 부딪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바위 위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이 계시록이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앞으로 3차 큰 계시록 7 재앙 가운데서 있을 그런 큰 혼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전쟁의 소식들이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인 천년왕국 뒤의 전쟁도 크지만 아마 큰 전쟁이 4번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거 있더라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업답을 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신약시대 때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는 거야. 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닳도록 말을 한 것이 같은 말을 썼어요. 또 13편의 편지를 했는데 같은 글을 쓴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1장 4절에서도 같은 이야기, 3절, 4절에서도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 12절, 먼저 여기 4장 12, 1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사가, 교사가, 사도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분명히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목사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 온전케 한다. 완전케 한다. 다음이 텔레오스, 완전함, 온전함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 이거 모르나 보다. 한 목소리 독창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부인하면은 부인한 그대로 죄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인한 사람은 이렇게 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에 열매를 맺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완전케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써. 그렇지만 그것이 수고름이 없대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안전함이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을 말해요. 예수님 성령님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야. 네? 아, 내가 아내와 결혼을 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돼야 뭐가 나와요? 거기서 자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 결혼하고 서로 각각 다른 집에서 살면은 결혼한 거예요? 자식이 생산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목숨을 가지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혼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님하고 뭐예요? 함께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된 것을 아는 거라는 거야.
요한일서 4장 12절 페이지 392쪽. 다 찾으셨어요? 12절, 13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받은 결과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죠? 회개는 뭘 회개해야 될까요? 모르나 봐. 뭘 회개해야 될까요? 크게 말해봐요. 안 들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육적인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고 죄고 육적 몸, 육체 가운데 율법이 들어와서 정욕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을 지적받는 육신의 제 생각, 에고, 자아,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한 가지야. 죄함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선악과를 취한 결과야. 선악과를 왜 취했죠?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야.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 의를 힘써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 의가 곧 뭐예요? 하나님 되려고 한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 내어맡길 때 주님이 이걸 버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 될 수 없어.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면 주님이 제거해 주셔. 어떻게? 완전하게 제거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유게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13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여기 후반절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속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 속이 육신의 제 생명이 이것이 죄져서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사람다운 최고의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절로 지켜져서 도덕적인 그런 이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제 보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6장 40절 41절에서 보면은 제자가 그 스승보다는 높지 못하대. 이건 뭔 말이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잎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걸
피조물들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기적 같은 일들, 그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길가에 그 산나무 푸릇푸릇한 그 초록색,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복잡하고 힘들었던 영혼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저 푸르름, 이게 성령의 솜씨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어. 이게 주님보다는, 그런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보다는 높지 못하다 우리가. 그러나 완전케 된 자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최고의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인격, 모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 속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굴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같은 말을 동일하게 하지만 그 하는 목적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 13, 14절에 보면 성도를 완전케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케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마귀와 똑같은 행동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귀야? 하나님과 연합해서 마귀 짓하면 그게 하나님이야, 마귀야? 복음을 어떻게 말하는구나 이거예요. 예?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과 3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시작 321쪽 (2절) (3절) 시작. 개들을 삼각 다시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말씀이 알게 모르게 전 세계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동일한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한다고 분명히 에베소 4장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터에 제가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죠. 여기서 성경 말씀 읽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잘못된 복음에서 돌이켜서 그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서 허다한 허물을 가려서 주께 돌아와서 허다한 허물이 덮여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있는 거가 교회가 그냥 뭐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으로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대변하고 주님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2절 3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니까 세 부류가 나와요. 개들이 나오고 행악자가 나오고 손 할례당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개들 했다는 거예요. 개의 습성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맡겨야 안 맡겨요?
육체의 생명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야. 옛사람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제 목숨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걸 이제 개들의 습성을 통해서, 개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또 부패된 걸 먹었는지 속이 부대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밖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속에 먹었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 맞습니까? 그래서 개는 토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 바울사도는 개를 통해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개에 비유한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에 뭐이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 죄와 육신과 육체의 몸과 마귀와 불법이 들었다. 부자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개들이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속에 예수 사람을 다 주님께 드려서, 십자가에 주님께 드려서 다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토한 것을 이제 세상 것을 두려워버리면서 다시 세상 것을 동경하고 탐심과 우상숭배와 아울러서 세상 것에 절을 하기 위해서 다시 겸손히 타락한 천사를 섬기기 위해서, 고로스 2장 18절, 육체의 마음이 되버린 것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 것을 가서 다시 주워먹는 거예요. 이게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고 했어요. 주와 합한다, 그리고 한 명이다라는 것은 바울이 3분소를 이야기했어요.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할 때는 영, 혼, 몸을 영이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인들은 구약에서는 영혼을 말해요. 영혼을 하나로 말해요. 그리고 육체를 말해요. 이분설이야. 히브리인들이 이분설이야. 바울사도는 신약 성경에 영과 혼과 몸이 몹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3분설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것이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말할 때 영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 한 명이라고 했는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이 세상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기 몸에게 뭘 범한다? 음란을 범한다. 이 여성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말을 했는데 실상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고 마귀를 자기 마음에 중상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들 믿다가 이 세상 것을 다시 집어먹어. 토한 것을, 육신의 목숨을 다시 마음속에 받아들여. 이게 갈라디아 2장 18절이 나와. 믿을 때는 율법과 육신을 헐어버렸어. 그런데 스스로 죄를 지고 지려나가면 헐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세운다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다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갈라디아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야.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는다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누가 됐든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육신을 버려버리지 않은 뭐야? 개신앙이야. 개신앙. 베드로는 돼지신앙 씻었다가 다시 가서 뒹굴는데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실상이 현대 온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받고 사람들이 다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행악자들이에요. 이 육신에 속하고 행악자들, 다 불법을 범하고 죄를 범한 이런 사람들이 행악자예요. 이러는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시편 6편 5절에서 명백하게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손할례당은 뭘까? 손할례당은 아브라함 당시 남근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했어요. 모세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을 표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남근의 표피를 잘랐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했어요. 이 율법을 쫓는 거는 육신의 목숨을 벗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이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그래요. 5장 3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목숨이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목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목숨을 벗어주고 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두시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례당이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모양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손할례당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친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베풀어 주셔요. 이런 은혜가 저에게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하셨던 성도들에게 오셨고 견뎌주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와 경륜이라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하셨던 온 성도들과 내 자녀들과 부모 형제와 혈족들 위해 우리 민족과 북한의 영세업으로 작정된 자들과 어로서 이방인과 또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